너희를 살려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장 말씀은 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사도 바울은 2장에서 1장을 근거로 보다 중요한 교회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소개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나요? 정리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1, 2절에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교회는 예수를 위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 절대적으로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그리고 3절과 14절에서는 교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면 무슨 복을 받나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실까요? 그 답을 말해줬죠.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복. 두 번째는 예수님의 속량하심, 노예와 같던 저희를 자유케 해주신 사건이죠. 그리고 3번째는 기업의 보증금이었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로 깨닫게 해주시고 더 기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인데 그분의 인치심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로 완벽한 복이 교회에 내려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3절에는 15절부터 19절이 먼저죠. 9절에는 교회인 성도를 위해 가장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심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소망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르신 그 자리에 소망과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바울은 기도했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20절과 23절까지 말씀을 보니 소망을 찾는 원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를 부르시고 파송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가? 그 원리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몸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더욱 의존해야 되고 함께 몸된 서로를 더욱 의존해야 된다. 이 말은 곧 머리 대신 예수님을 저희가 더욱 사랑해야 되고 부족하더라도 함께 지체된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그럴 때 소망이 회복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이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서신에 보면 이 지체들을 돌아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많이 다투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은 어김없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 말을 전했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지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아침에 실수로 손가락을 좀 베었잖아요. 그래서 밴드를 하고 있는데 조금 배워도 저는 엄살이 좀 심한 편이라 어딨어 아니야 밴드 어딨어 연고 바르고 밴드 붙이고 하나님 날 살리셨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지체는 한 몸이라 조금만 상처기가 나도 같이 아픈 게 당연하고 행복하면 같이 행복한 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지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은 그보다 앞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곧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를 통해 2장 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꼭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내가 교회가 되기 전과 후의 모습을, 전과 후의 모습을 명확히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구원받기 전과 후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해서 무언가를 소개합니다. 자, 그런 이유는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주한 삶에서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를 알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교회가 될 때 그 목적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야 저희들이 목적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목적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오늘 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이 보다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제가 교회의 시작은 곧 구원의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체들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교회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이 증언하는 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2장 1절에서 교회의 시작을 구원의 시작으로 소개합니다. 자,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제자와 CSM에 계속 나오는 구원의 정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사설 이단도 너무 많이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복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 복음과 듣고 믿어는 영생에 이르는 3단계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생만 말하지 말고 복음 듣고 믿어 영생인데, 놀라운 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저를 따라한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제가 영향을 받았겠지만 동일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구원이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한 가지만 차이가 납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를, 영생이란 단어를 뭐라고 했죠? 약속된 성령으로 인치셨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장을 문을 열 때 이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원래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 전에 더 원래도 있지만 거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서 원래 저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은 존재였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1절에 답이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입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짓고 싶지 않지만 날마다 짓는 죄, 분초마다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합니다. 흔히 그래서 이 죄의 범주에서는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허물을 만드는 어떤 나무로 보자면 뿌리를 의미합니다. 죄의 뿌리죠. 구약 성경에는 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놀랍게도 하타라는 단어는 우리 안에 갇힌 어떤 상자나 우리 안에 갇힌 뱀의 본성입니다. 그 누구나 인간은 어린아이라도 그 안에 사탄의 뱀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훈련되지 않으면 나쁜 짓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헬라어 이 신약 성경에 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어떤 뜻이죠?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선수가 화살을 쏘는데 왜 자꾸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갈까요? 저는 이것을 강의 때 설명하다가 한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화살을 쏘면 빗나갈 수도 있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마르티아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다른 곳에 화살을 쏘는 겁니다. 관역에 쏴야 되는데 그 화살을 사람에게 쏘고 엉뚱한 데 쏘는 겁니다. 어떤 의미죠? 의도적으로 빗나가는 그 일은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선한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죄입니다. 그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한마디로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은 것입니다. 자, 누가 죽었습니까? 누군가 이 증언을 대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죄를 짓고 죽었습니까? 아니면 안 죽었습니까? 자, 안 죽었다고 하면 2장 17절에 창세기에 선악과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요. 죽었다고 하면 그들이 정말 따먹고 움직였거든요. 그럼 좀 아닌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몸은 움직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떠나가며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육체의 끝을 향해 달려가는 육체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는 죽음의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이 죽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증거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때부터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에덴에 살다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미움과 시기가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 가인과 아벨이 그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악독이 파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짧은 1절이지만 이 모든 구약의 배경을 머리에 넣고 설명하는 걸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절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반절을 보니까 바울은 죽어있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난 상태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기 전과 교회가 된 이후의 모습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되었을 때 주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그 목적대로 저희들이 달려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먼저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교회가 되기 전에 죽어있던 상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세 가지로 비유합니다. 물론 이제 제 결론입니다만 어쨌든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 종류의 폭군. 마치 저희들을 감옥에서 못 나오도록 지키는 간수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별명을 붙였습니다. 세 종류의 폭군. 2절과 3절에서 소개되는데 그 세 종류는 다름 아닌 세상 풍조,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 세상을 외부의 문화적인 폭군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 거의 맞춰가는데요. 지금 저희 지방의 목사님들과도 그 책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훈련만에서 나누는 존 스토트의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총 8가지의 원리를 소개하는데 1장이 불순응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세상 풍조를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리가 너무 명확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세상 풍조가 제자도의 시작이냐 하면 이렇습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섬겨야 되고요. 심지어 세상에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오염도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피주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순응주의도 안 된다.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불순응.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서 변화된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세상의 풍조를 그는 4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간단합니다. 구주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분이다. 믿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인, 능력, 우리를 도와주는 분. 근데 문제는 예수님 외에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줄 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구주는 예수님이 유일하다. 이게 다원주의를 거스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물질주의입니다. 사실 이 만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좋은 집, 좋은 차. 아이고, 하도 말씀드려서 여러분 좀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만몬의 영향력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눈을 돌려보면 주변에도 있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세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하느냐? 두 번째 풍조는 물질주의. 세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 요즘에 국회에서 수많은 법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헷갈리죠? 기준은 무엇일까요?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가 기준입니다. 믿으시죠? 그 상대주의를 척결하는 방법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담론인 말씀의 해체가 목적입니다. 그 가치관은. 근데 우리는 말씀을 끝까지 보존해 가는 거죠. 네 번째는 이것도 강력합니다. 나르시시즘. 들어보셨죠? 철저한 자기애를 말합니다. 자기애. 여러분 저희도 아이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법을 또 가르쳐 줘야 되고요. 기본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기애가 너무 심해지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는 사람은 결국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요. 정방된 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세상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풍조를 거스르라. 저는 그게 바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외부의 문화적인 폭군 첫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는 사탄인데 이렇게 별명을 붙여봤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폭군. 이미 패배했거든요. 이미 끝장났거든요. 근데 최종 심판이 계시록에 보니까 남아있는데 계시록에 이렇게 비유했잖아요. 꼬리 힘으로 탈양사는 거린다고. 근데 그 꼬리 힘이 두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따라간다고요. 어디까지요? 그들을 심판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까지요. 근데 그들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6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오니까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그 사탄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래요. 여러분 아주 오묘한 표현입니다. 사탄이 누굴 좋아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한대요? 사탄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힘과 위력이 없다고요. 믿으셔야 돼요.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불순종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 죄가 더 깊어지는 건 당연한 이유는 사단이 그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육체인데 육체는 우리 안에 내부의 충동적인 폭군이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저희가 지냈죠. 인간의 본성대로 저희는 움직였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내적인 이 폭군은 육체의 욕심은 저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저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곤고함이라는 단어가 텔라이 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영속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그 고난의 핵심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자유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야, 이 세 가지 폭군이 어느 하나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분류해서 소개했을 뿐이지 여러분의 삶에서 이 세 가지가 분류가 되던가요? 세상의 풍조 또한 이 네 가지로 제자 존 스토트 말에 이게 분류가 되던가요? 정신없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슬처럼 맞물려 있고 결론은 이 일로부터 저희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이후 국민의 정신건강을 추적했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의 우울 위험군의 수위가 무려 23%였습니다. 우울 위험군이란 총점 27점 중에 10점 이상인데 하루를 살아가면서 살고 싶지 않다, 충동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무려 심각하게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23%입니다. 심각한 건 3년 전에 2018년에 비해 6배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4%였거든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연령별로 살펴보니까 가장 심각한 세대가 20, 30대입니다. 20대가 30%, 30대가 31%. 그 제가 이번에는 야, 정보만 말하지 말고 날 한번 돌아보자. 그랬더니
물론 지금은 또 다른 고난이 있겠죠. 40대, 50대, 저도 40대거든요. 근데 60대, 70대 다 또 다른 고난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20, 30대 때 중요한 결정은 다 내려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결정은 그때 다 내려야 돼요. 진로, 배우자, 취업. 여러분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40대 하는 일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 30대가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제가 나 이 일 말고 심각하게 내가 다른 일을 찾아야 돼. 그러진 않거든요. 내가 심각하게 배우자를 바꿔.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 감사하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죠. 그런 고민을 지금 할 때가 아니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구나. 그러니까 30%, 31%가 맞구나. 청년 세대가 너무 힘들고 중요하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 엄청나구나. 특히 20대 우울 위험군은 증가율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작년이 13%였는데 지금은 30%입니다. 앞으로 몇 프로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세상 살아가는 삶이, 이 풍조가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된 이후의 상태는 어떻을까요? 이들에게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는 삶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 예수 안에서 저희들은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여러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여기 지금 긍휼이란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길 때 풍성하게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도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선인을 위해 죽는 것도 쉽지 않지만 추악한 죄인을 위해 죽어주는 분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반복하여 은혜를 말합니다. 5절, 7절, 8절.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엄청난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꾼 것입니다. 중요한 건 저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심지어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거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지가 끝입니다. 도대체 그 영생의 비밀이 얼마나 깊은지를 저 역시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셨다고요. 다시요. 함께 살고 예수 안에 함께 일으키고 함께 앉히셨다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일으켰다는 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일으켰다는 건 과거의 청산을 의미합니다. 모든 아픈 기억, 상처들의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픈 과거를 우리 주님이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청산해 줬다. 그리고 함께 앉히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하늘의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변화와 능력까지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 변화와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까? 답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이유입니다. 7절 말씀에 바울이 명확히 밝히고 있죠. 그 이유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아무리 이 세대가 풍조에 휩쓸리고 어려워져도 너는 네가 경험한 그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그 세대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10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죠. 그 일이 바로 무슨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10월 1일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조금 정신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월삭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요즘에 좀 운동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서 이제 배드민턴을 시작했거든요. 배드민턴이 오전에 잠깐 있었고, 그리고 저녁에 또 훈련이 있기 전에, 예배가 있기 전에 훈련이 또 있었고, 그래도 하루를 참 잘 마무리해서 감사하다. 11시가 조금 넘을 때 이제 또 눈이 반짝반짝해져 갈 때 2년 전 군목으로 제대한 신학과 후배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그 친구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온 건, 제가 이제 학부 때 같이 살았었거든요. 기숙사에. 그때 저희 방 막내였는데 아주 또렷또렷한 친구였는데, 역시나 군목에 합격을 해서 군인 목사님으로 이제 입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형, 인천 송도에서 제자들 교회까지는 얼마나 걸리죠? 야, 그래도 오랜만인데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형이라고 하네. 저는 근데 목사님은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동생분들에게도 다 존대해요. 왜냐면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또 친숙하게 말해주니까 제가 병구 목사님한테도 병구야 그러면서 한 40-50분 걸릴 걸 답장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2년 전에 비슷한 시기에 함께 제대한 공군 조종사가 있는데 소령으로 제대했고 아시아나에 취업했고, 근데 여러 이제 항공기사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소령으로 제대한 그 형제가 이 병구 목사님한테 신앙생활을 갖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온 연락 때문에 이 병구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자들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카톡에 이렇게 왔어요. 형, 꼭 제자들 교회 예배의 행복도 맛보고 차근히 훈련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형제와 가정을 통해 나중에 또 얘기했는데, 송도와 김포 장기동과 검단에 있는 많은 동기분들이, 그러니까 그 조종사로 요즘엔 일찍 제대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제 가슴이 얼마나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톡의 글이 너무 저에게 한 방을 날렸어요. 형이 인천에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은혜입니다. 지난 목요일 점심 때 후배 목사님은 지금 이제 제대하고 공부 중인데 서산교에 있거든요. 근데 그 서산에서 송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는 당하동에서 송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셋이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이 영혼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확신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심아정 청년에게 또 카톡이 왔어요. 저희가 주례했고 함께 축하했던 신혼부부였죠. 그때 아정 부부가, 영민 부부가 나누었던 그 호두파이,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호두파이를 나누는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제자들 교회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데 어제도 엄마와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소리를 좀 키워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엄마가 많이 아파서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를 못 했었는데 간만에 엄마와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제가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아정아, 엄마에게 지병이 있었니? 아니요. 지병도 없고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갑자기 췌장암 판정을 받으시고 6개월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 엄마는 잘 버티고 계시고 현재 천국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임신을 좀 서둘렀는데 감사하게 태중에 생명이 생겼고 이름은 열매입니다. 태명을 물어봤는데 이름을 아예 정했대요. 열매. 그 제가 제자의 증표다. 열매. 그럼 그 아이 이름은 오열매. 내년 3월 21일 예정일입니다. 어머님 소식에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 아정이의 임신 소식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다른 모르지만 어머님이 젊은 시절부터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정말 애쓰셨던 걸 알거든요. 그 아정이가 정말 어려운 형편에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성실하게 자랐던 걸 알거든요. 그래서 더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작은 저희들의 몸부림이지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소망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아정이와 어머님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지만 이처럼 복음을 누리고 나누는 이 모든 과정들이 지금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이 한 주도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제게 핵심으로 주신 계명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로 어떤 복음을 전하라가 아닙니다. 제게 주신 계명은 살려주신 이유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이걸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쩌면 바울 사도가 그 부분을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10절의 본문에도 계속 강조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이 외에도 저희들을 살리신 이유죠. 교회를 살리신 이유, 그 사명을 강조하는 7절과 10절에서도 연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라. 10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짐을 받았다. 여러분 물론 이 의미는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와 함께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 완전히 종속되라, 주제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특별히 2장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핵심은 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름 아닌 함께입니다.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교회가 된 이후의 특성을 소개할 때 오늘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언급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함께 이렇게 짧은 구절 안에 3번을 강조하는 건 엄청남을 뛰어넘어서 절대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절대적이라는 것. 왜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걸 죄송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눈물과 결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분은 저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고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또 저희 교회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구절이죠. 저희 교회 연구표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 그 근거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나온 지상 명령인데 이런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의미죠.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려주셨으니 은혜를 베풀어라 전하라, 이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이 일이 오늘날도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만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전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명령대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분만 더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구원받았다면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저희들은 이 사명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전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이유는 비록 이 땅이 어둡지만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다가 내가 부를 때 천국으로 잘 와라, 그때는 더 많이 함께 하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살려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었고 그분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의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주간, 정말 지난 한 주간 정말 숨가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들을 섬기고 부족하지만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고, 제 마음에 늘 고민이 되는 건 찾아오는 이 폭군들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도, 그리고 사탄도, 그리고 내 안에 가장 큰 폭군인 육체의 욕심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함께 살리시고 끝난 게 아니라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말씀과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향해 함께 선포하며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주님, 모든 과거의 아픔을 청산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는 하나님 위대한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초마다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하나님의 삶과 가정으로 더 깊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 그 영혼의 삶에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도, 하나님 그 모든 전도의 자리마다 하나님 승리하는 역사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한 상황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도 하루를 살아도 주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목적을 드리고 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 수많은 폭군들 앞에서 넘어졌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 쓰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그 시간을 기대하며 다시 한번 부르심의 자리에 소망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 함께 하시는 예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세일을 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더욱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세일을 내가시는 주님,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한대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위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겁난 지역과 더욱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눈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김준신 목사님께서 기도와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주님,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고 함께 앉히셔서 여러 세대에 지극히 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가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을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셔서 승리하는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이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놀라운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나를 살리신 이유를 분명히 전하며 역사하기 원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